부활절, 오늘이 이제 부활절인데요. 이 부활절은 성탄절과 마찬가지로 절기입니다. 절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 부활절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또 저런 거 갖고 또 따져요. 무슨 예수님이 성탄절에 부활하셨냐? 아니 성탄절에 태어났었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12월 25일 그 주간을 성탄절로 하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기란 얘기예요, 저게.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 때 잡았던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월절 주간에 부활을 기념하는 모임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행해진 그 매주 예배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부활주일로 발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총 3번 죽음을 당한 후에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서 첫 번째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또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할렐루야. 이 3번을 연속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죽음과 부활이 확실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확신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말씀대로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역시 말씀대로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여러분 통째로 읽어보시면 더 좋은데요. 짧게 오늘 5절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여기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둥이처럼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얼굴을 가려요. 문둥이 안 보려고. 그 정도로 멸시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4절에 보시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처럼요 예수님은 연한 순과 같은 몸으로, 연한 순과 같이,
저 연한 순 여러분 만져보셨습니까? 저 연한 순 살짝만 만져도 똑 부러져요. 연한 순이니까. 저 연한 순과 같은 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 몸을 불사르셨던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예수님은 순종하시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주간을 패션 위크,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패션 위크. 패션이 뭡니까? 패션? 이게 고난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패션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열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이며 동시에 열정주간인 거예요. 예수님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주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순종에는요, 너무도 가혹하고 처참한 그런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관문은 인간이 되시는 거였어요. 인간이 되시는 거. 영원하신 하나님이셨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인간의 유한한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인간의 유한한 육체의 제한을 받으신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감정을 그대로 느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은 이미 타락해 있어요. 우리 인간의 감정은 이미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감정대로 내 감정을, 여러분, 내 감정 믿지 마세요. 이 감정이, 우리 인간의 모든 감정이 이미 타락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때보다 지금은 뭐 1000만 배 타락해 있는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인간의 감정 속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천하 만물을 품고도 남으실 그 하나님이 처녀의 자궁 속에 그 몸을 의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인간되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해요. 내 계획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놔야 해요. 그래야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 가지고는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지식 내려놔야 드디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계획표에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가끔 등장합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또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야야 얘들아, 아직 가서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입단속을 하셔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한 말씀에 대한 열정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한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거처할 만한 곳이 없기도 했지만 뿐만 아니라 한가롭게 내가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거의 매일 걸으셨어요. 거의 매일, 거의 3년 내내 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걸어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임상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좀 다니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니십시오. 자녀들과 또 부부가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또 교회에서도 말이죠. 좀 여행을 다니시면서, 여행을 다니면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5만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앙적인 어떤 생각들을 갖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거의 매일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요. 또 심어 주셨습니다. 거의 매일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백성들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니고데모의 경우처럼 밤늦게까지 상담도 하시고 말이죠. 주어진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사역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어느 것 하나 펑크내지 않도록, 어느 것 하나 펑크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열심은 부활하신 후에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요,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빨리 가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너희가 빨리 가라.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부지런히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도 다름질했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달라 마리아 빨리 가라, 다름질해라 이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그냥 다름질해가지고 가서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형제들과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기다리니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당부하시는 부분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목인 거죠. 자,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갈릴리에 먼저 가셨는가? 왜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셨는가?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가? 먼저는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리고 대부분 다시 고향 갈릴리에 가가지고 자기의 생업을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가 고향이 아닌 제자들 역시 그 갈릴리 지역이 가장 모이기 쉬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로 모이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갈릴리로 모이라고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장소예요. 또 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어요. 밤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던, 바로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선교 실습을 했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 첫사랑의 장소에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소명의 장소에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베델로 올라가자 선포하는 야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3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자 그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결혼하려면 모든 성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속이고는요, 할례 받은 후 3일째 그냥 가서 완전히 세겜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이때 야곱이 선포하는 말이 오늘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 베델에서 첫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리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 약속했던 첫 약속의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면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이런 첫 사랑, 첫 감격, 첫 헌신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기도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그냥 내가 그 첫사랑의 감격이 그냥 솟아오르는 그런 사람. 아내와 남편이어야 되는데. 또 어떤 장소만 가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첫 감격이 그냥 새록새록 생각나는 그런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 말씀하시는 것도 이 예수님의 초청은 야곱을 베델로 초청하시는 그 의도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죠. 고난 속에 넘어져 있지 말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자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사랑에 불탔던 그날을 기억하고 다시 열정으로 시작하자는 그런 부르심이 이 갈릴리로 오라 부르신 것이에요. 너희를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제자의 삶을 회복하라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갈릴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들만 부르신 것, 그때 2000년 전에 제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의 갈릴리, 그 소명의 갈릴리, 주님과의 첫사랑의 갈릴리, 그 뜨거웠던 신앙의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죽어있던 내 신앙이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식어있던 내 열정이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쪼그라졌던 내 소명이 다시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열정으로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묻어두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한 헌신의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낙심과 낭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갈릴리로 어서 뛰어가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연약해진 무릎을 세우고 강하게 하고 걸음을 연습해야 합니다. 갈릴리까지는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요, 지금도 우리 발로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야 돼요. 나는 못 가요, 나는 안 가요 하면서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특급 열차가 없어요. 참 신기해요. 신앙에는 특급 열차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흥회를 참석해가지고 그날 그냥 불을 받고 그냥 불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그것은 시작점일 뿐이에요. 맨날 그렇게 안 해요. 맨날. 신앙생활은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특급 열차가 없어요. 특급 열차가. 그래서 항상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정확히 짚어가면서 이렇게 가야지, 한 번에 내 신앙이 그냥 불붙는 신앙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기쁨으로 부활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